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내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우리가 본 말씀이긴 하지만 2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우리가 동의하기가 인정하기가 좀 쉽지 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에게 매우 부정적인 것들 아니겠습니까? 시험이 유혹을 의미하건 아니면 시련과 고난을 의미하건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님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면 그 상황을 좋게 여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기쁘게 여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험이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사람은 제가 아직 만나보지 못했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 하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요 그렇게 여기고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죠. 물론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런 시험과 유혹을 이기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고 얻게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것이라고 여길 이유는 없죠. 하지만 그런 열망과 바램만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온전히 그렇게 기쁘게 여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 오히려 실패감이라든지 좌절감 이런 것들 때문에 부정적인 그러한 경험들 때문에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할 때가 또 훨씬 많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인들 시험을 이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인들 유혹을 이기고 그 승리의 결과를 맛보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실상들을 잘 알고 있는 이 야고보는요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시험들을 기쁨으로 이겨내도록 권면하고 또 권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시련이라든지 혹은 유혹의 시험이 극복하기에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 때문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요 보이는 문제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가 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 보니까 우리의 지식과 지혜 부족 문제예요. 우리가 들이닥친 시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참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한데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지혜의 근본 되시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구해서 위기를 이제 극복해야 되는데 그 지혜조차 받지 못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더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의심하는 거, 의심하는 거.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놓고도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실지 안 주실지 이런 의심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자꾸만 길어지면 이 왜 안 주시나? 정말 안 주실지도 몰라 라는 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혜로운 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답이 내가 기대하는 답과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지혜로운 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 주신 지혜에 대한 것도 의심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우리에게 적지 않더라는 겁니다. 시련 앞에서 끊임없이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 시련과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의심하고 있어요. 이 시련을 극복할 지혜를 주실 하나님에게도 의심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나 아닌가 계속 의심하고 있다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그 시련의 과정과 또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슨 배움을 얻고 어떤 교훈을, 지혜를 또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환경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둘러싸고 있고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이 세상에 안고 있는 문제인데요, 본문에는 보니까 이 세상에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건 뭐냐면 가난과 부의 문제예요. 이 세상에는요, 낮은 형제도 살고 있고 부유한 형제도 살고 있죠. 가난한 사람도 살고 있고 부한 사람도 살고 있습니다. 밑바닥 인생도 있지만 또 금수저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류가 이 세상에 살기 시작한 이래로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경제적 구조는요, 나도 같이 그 안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부하게 살고 있다면야 뭐 어느 정도 불만스러운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며 살아낼 수가 있겠지만, 만약 내가 참 가난하게 아니면 밑바닥 인생처럼 살고 있다면요, 그 피해감은요 굉장히 클 거예요. 게다가 부한 삶이라 할지라도요, 그 실상 자체가 가난한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한번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도 밑바닥 인생이기 때문에 불행하겠지만 부한 사람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풀의 꽃이라고 하는 게 화무시비롱이잖아요. 열을 바짝 그렇게 활짝 피웠다 할지라도 금방 시들어버리잖아요. 부한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1절에 설명한 것이 이렇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러니까 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의 삶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고 그가 모으고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쇠잔해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나간다는 말과 쇠잔해진다는 이 말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이 아무리 많은 자랑거리가 있고 그리고 가치가 있고 그리고 뭐 어떤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이게 그렇게 가치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쇠잔해지는 거니까, 지나가는 거니까. 인생의 모든 것이 말라버리고 떨어지고 없어지는데 그의 부함이나 그의 명예로움과 그리고 그의 건강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자랑이라든지 뽐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일시적인 일일까, 얼마나 순간적인 일일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닫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뭐예요? 우리 마음이 갖고 있는 근본적 문제인데요, 우리 마음에는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 우리의 욕구죠. 욕심이죠. 욕망이죠. 심지어 자신은 좋은 뜻과 또 나름 의미를 갖고 생각을 해서 한 일이다 할지라도요, 그것조차도 자신을 속이는 일이 꽤 많더라는 겁니다. 일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요 하면서 우리 하는 말 있잖아요.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너가 성공하도록 나처럼 고생하지 않도록 하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참 많은 말을 하죠. 근데 그 잔소리 속에 나를 위한 생각은 조금도 없고 나의 불만이라든지 나의 불안이라든지 나의 두려움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결코 없을까요?
너를 위한다, 너를 위해 사는 말이야 라는 그 말과 행동 속에 나를 위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결국 사람들에게는요, 각자 자기의 욕심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사람들 잘 모를 뿐이죠. 어떤 것을 잘 모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욕심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잘 모르고 사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성경 그런 모습을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14절하고 15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끌려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욕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욕심이요, 죄와 아주 깊은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죠. 욕심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욕심이 이제 죄의 뿌리가 되고 죄를 계속 자라게 하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비극적 과정이 바로 인생의 위기고 삶이 겪고 있는 시련과 시험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에게 지혜가 부족한 데다 의심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위기가 많겠습니까? 자신이 처한 환경을 극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쇠잔해지는 연약함을 인간이 안고 있으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겠냐고요. 사람 욕심을 이기지 못하여서 죄를 불러들이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위기를 늘 안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겹겠냐, 이 뜻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세 가지 모두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고보는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12절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아예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야고보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위기에 위기를 거듭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에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불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것일까요? 네 가지를 오늘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또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 지혜를 후히 주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죽은 아이와 살아있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들의 진짜 어머니를 가려달라고 찾아온 여인들에 대한 솔로몬의 재판은요, 단순하였지만 매우 지혜로운 판결 아니었습니까? 그의 지혜로움은요, 당시 세계에서 너무나도 유명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재물을 들고 와서 지혜를 달라고 했을 만큼 지혜로웠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솔로몬이 쓴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에 대한 귀한 통찰력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고보를 통해서 시험을 두려워하고 시험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오히려 시험에 와도 담대하게 그 시험이 임하되 시험을 이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실은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지혜이니까요. 시험이 가지고 오는 위기가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삶에 꼭 필요한 지혜가 부족하거나 없어서 삶이 무너지죠. 위기가 찾아와서 삶이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실은 어떤 거예요? 위기가 찾아온 삶에 지혜가 없어서 삶이 그야말로 무너지는 거죠. 다만 우리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며 결코 의심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믿음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또 의심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설사 내가 기대했던 그런 응답 또 어떤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지혜임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죠. 두 번째, 우리가 환경 속에서 겪게 되는 각종 위기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련을 견디는 자가 받게 되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라 그렇게 하셨는데요, 이것은 생각하기에 매우 좀 기울어진 저울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해요. 생명의 면류관이라면요,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상이겠죠. 그런데 그런 상을요,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니까 저는 그 보상치고는 너무 크다, 그 보상치고는 너무 무겁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올림픽 게임이나 아니면 아시안 게임에서 받는 메달과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더 크겠죠. 더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메달을 목에 단 선수들이 그간에 훈련하면서 인내하면서 견뎌낸 시간과 과정과 그 삶을 오늘 우리들의 신앙적 삶과 한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치열하게 그렇게 참아내었을까? 우리가 더 지독하게 견뎌냈을까? 우리가 더 그야말로 더 고되게 훈련하며 견뎌냈을까라고 장담하기는 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메달 그 하나 따려고 4년 동안 8년 동안 얼마나 갈고 닦고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겠냐고요. 근데 우리가 시험을 견딘다라고 했을 때 그만큼의 견딤과 그만큼의 고된 훈련을 견뎌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냥 금으로 씌워진 메달 하나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비교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련을 견뎌냈다라는 그런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이유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험 속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죠. 우리는요, 속임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속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17절 한번 보죠. 17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본성상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분에는요, 사람들에게 헷갈리게 하는 어둠이나 그림자나 그늘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고요, 약속하신 것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앞과 뒤가 다르지 않는 분이시고요, 여기에서는 이 말 저기서는 저 말 하는 그런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사람을 현혹하지도 않으시고요, 또 사람에게 속이는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성실하신 본성을 따라서 하늘의 좋은 것, 하늘의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위험을 만나더라도 기쁨을 붙잡을 수가 있고 소망을 따라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 귀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덧입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아무리 큰 위기를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18절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이 말씀은요, 당연한 그런 말이긴 한데 진리신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얻으셨다, 그런 의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더 깊은 의미를 두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낳으시고 내 아들이라 하신 분은 사실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33절 한번 볼까요? 다 그런 내용들로 된 구절은 제가 몇 구절 뽑아왔는데 한번 같이 보죠. 사도행전 13장 3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낳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히브리서 1장 5절 한번 더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들에게도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만 들려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5장 5절 한 번 더 볼까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낳았다. 그래서 그는 내 아들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요 하나님이 낳으셨다 그러면서 내 아들이라고 선언해 주신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에게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더불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포정이 되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붙여주신 그 놀라운 칭호, 그 놀라운 관계, 그 놀라운 축복을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은요 현대의 성경으로 번역된 걸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 모든 창조물 중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번역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되신 것처럼 우리는요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수준에 놓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같은 수준에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할지라도 주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낳음을 받은 그런 분이시고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는 주님이 없었다면, 주님의 희생과 죽음이 아니었다면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주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를요 모든 피조물의 첫 열매로 여겨주신대요.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직도 우리는 시험 가운데 있기도 하고 시련 속에 있기도 하면서 또 그 과정 속에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도 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고 예배드리고 산다고 하지만 결과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성공할 수 있을 그러한 사람도 있겠지만요 실패할 가능성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모든 것 중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열매로 거두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맺을 열매가 어떨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입으로 말한 그 무수한 말들이 맺을 열매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침묵하였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보인 것들의 열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열매가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욕망하고 욕심을 가지고 했던 그 많은 일들의 열매는 또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갖고 있고 선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런 마음과 의지로 했던 일들조차도 그 이면에 내 이기심 없었을까요? 내 죄성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함과 양심 바람으로 행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 하나님께로부터도 귀한 열매라고 불려질 만하고 찬사를 받을 만한 그러한 것들이 얼만큼 될까요? 여전히 우리에게는요 회전한 그림자 같은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어둠이 있고 그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모든 피조물의 첫 열매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환난과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시험도 없고 시련도 없고 고통과 환난이 없다, 그런 것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영적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고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그런 위기 속에서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심지어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인내하고 성숙기로 삼는 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생명의 멸관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라고 교훈합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라고 권면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다른 피조물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고 그 뜻에 기꺼이 기쁨으로 참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성숙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신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더불어서 영적인 첫 열매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고 알려주는 삶이 되라고 우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200년 전인데요.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1820년 3월 24일 미국 뉴욕주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누구였는가 하면 페니 크로스비라는 그런 여자아이였습니다. 근데 생후 1개월쯤 되었을까요? 감기에 걸려가지고 막 열이 올랐어요. 열이 오르면서 눈병이 생겼는데 그 집에 가정부로 일하는 사람이 이제 눈병이 생겼으니까 이 눈병을 좀 가라앉힐 목적에서 안약을 넣었는데 이 엉뚱한 약을 그 눈에 바르는 바람에 이제 장님이 되고 만 거예요. 생후 1개월 아이가 그렇게 되었어요. 게다가 1년도 채 못 되어서 이제 아버지가 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불우한 가정 형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또 앞을 못 보는 그런 불구의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아이는 아주 씩씩하게 명랑하게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9살이 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하죠. 하나님, 저는 소경이지만 그래도 제 머리와 제 손을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9살에. 그리고 15살에 이제 맹인 장애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때부터 문학적 재능이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돋보이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고 이것이 바로 찬송의 가사가 될 만한 그런 영감 있는 그런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무려 8,000편의 찬송 시를 쓰게 되었죠. 이 크로스비는요, 자신에게 닥쳐왔던 고난과 시련, 불행과 역경을요, 하나님 말씀과 믿음의 기도로 잘 극복하면서 긍정적인 자세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자기의 손을 통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글로 써내는 그러한 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신앙적, 영적 감화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썼던 그런 찬송이 참 많은데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영원하신 격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리고 인내하신 구세주 참 많아요. 이런 찬송시를 써서 많은 사람의 영적 감화를 끼치게 되는데 한 번은요, 이 크로스비의 이제 장애를 이제 동정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었던가 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크로스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훌륭한 재능을 가진 크로스비 여사님, 눈에 안 보이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눈이 밝았더라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을 텐데 참 그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크로스비 이 여사님이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하죠. 만약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할 수가 있었다면 그것은 지금처럼 소경으로 태어나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천국에서 배울 우리 주님의 얼굴이 내가 보는 첫 얼굴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남겼다고 합니다. 시련과 시험과 위기 속에서 크로스비 여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고백이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혜를 후히 주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낳으셔서 모든 피조물의 첫 열매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늘의 선물을 구하셔서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며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 온전한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42장 너 시험을 당해라는 찬양 같이 부르고